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막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옆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를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주의
우리가 올해 창세기부터 쭉 구약 성경을 다 읽고자 이제 매주일 진도를 정해서 같이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의 목소리가 다 겸손해서 그러신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올 여름에 우리가 시편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은혜롭다가도 또 좀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또 탄식하는 기도가 있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또 감사하는 노래가 있고 또 회개하는 노래가 있고 하다가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 좀 시편 안에 있는 독특한 구조이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성경은 이제 책 이름이 있고 각 장들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데, 시편에는 그 사이에 권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모두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제1편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제1편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이 되지만 그 위에 제1권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위에 제5권 이런 말이 덧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5권으로 나누었는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뭔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쉽게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각 권의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자인가? 다윗의 시가 시편에 73편이 있지만 그게 어느 한 권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다. 되게 1권하고 2권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5권에도 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주제, 장르의 구분인가? 근데 이제 1권이라고 다 찬양이 있고 2권에는 다 탄식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섞여 있으면서 또 권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성경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은 무엇을 나타낸다,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이것이 시편의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권이 그 일종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찬송시들이 모이고 정리가 되면서 확장이 되어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권 같은 경우에는 1권이 이제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권에 가면은 2권의 맨 마지막이 72편인데 그것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또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이제 왕국이 막 번성해 가던 그 시대의 그 찬양들을 모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권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들을 우리가 눈에 띄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왕국의 후반기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시기의 노래들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신앙 공체를 회복하던 시기,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5개의 시기에 따라서 점점 시편의 새로운 곡들이 이제 수집이 되고 그 위에 덧붙여지면서 한 권 한 권 늘어서 이제 5권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권이 끝날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독특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현이라 좀 놓칠 수 있지만 되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그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각 권의 마지막 절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시 같은 경우에는 1, 2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5권에도 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시대에 이전의 다윗의 시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어서 그 뒤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 현대에 다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서 수록된 시대하고 저술한 시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시가 5권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은 우리는 지금 하나의 딱 통일되어 있는 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형성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은 정말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저술해온 그런 말씀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오경만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성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증언이 되고 그것들이 덧붙여가면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또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오늘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들이 더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약 시대 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송가와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송가도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또 각각의 또 교회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찬양들을 가르치면서 개별적인 찬송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한 3권의 서로 다른 찬송가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한 권의 찬송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통합을 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통일 찬송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중에 보면은 찬송가 장이 나오고 가로치고 통하고 또 다른 장이 있는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 통일 찬송가 시절에 몇 장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찬송가를 상당히 오래 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찬송하면 옛날에 그 장수가 먼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다시 한번 찬송가가 개편이 되죠. 그럼 그때는 왜 개편이 되었는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찬송들 대부분이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된 그런 곡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새 찬송가를 만들 때는 100곡 이상을 한국의 저자들의 노래를 추가를 하면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범적으로 또 예배 시간에 불러보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찬송들을 추가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시련과 극복, 분투와 승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찬송들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수집된 곡들이 뒤에 계속 붙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편의 구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겪어왔던 그런 흔적들을 거기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때로는 위기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쌓여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어디에 자리 잡은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셨지만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 광경이 아주 처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9편이 앞에서 말씀드린 구분에 의하면은 제3권에 위치를 하고, 그 3권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멸망에 이르던 그런 시대의 찬송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시편이 지어졌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며 예루살렘을 헛더미로 만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이 돌무더기가 됐던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해줄 사람도 없이 그들의 피가 사방에 흐르는 그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별로 편하거나 은혜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의인의 고난이 성경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의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당하는가? 과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그 질문은 성경 밖에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부터 올려나오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79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달라는 그러한 어떤 간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우시는, 우리에게 메우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는가? 네가 거짓 선지자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과 함께 허물어뜨리시고 인내의 세월과 참회의 세월을 겪게 하신 후에, 그리고 비로소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특별히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그 세월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실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은 서세동점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서구의 열강들이 세계 곳곳으로 또 아시아로 밀려오게 되고, 중국과 일본은 먼저 강제로 이제 무도를 개방하게 되었고, 조선은 끝까지 쇄국 정책을 하면서 버텼지만 결국은 조선도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개항을 하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를 근대화해서 새롭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 한반도가 그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또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조선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이제 1910년에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스러운 시기가 또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수요 예배 때 지난 날부터 한 달에 2번씩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칼 귀칠라프 선교사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 또 이번 달에 존 로스 선교사님하고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언더워더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제 칼 귀칠라프나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귀칠라프 선교사는 잠깐 이제 섬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또 복음을 전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에 대동강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조선에 장사하러 왔던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글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말씀을 그 당시에 성경이 금서와도 같았기 때문에 참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만주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항이 되었고 선교사들이 입국이 가능했던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정주했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살면서 또 의료 선교사로서 또 후에는 외교관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고, 특별히 이제 광해원, 나중에 이제 제주응원이라고 불렸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워서 또 이 땅의 백성들의 육신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지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선교사들이 수고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1907년에는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고 나라가 쇠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나라는 망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910년에 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서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 위기에 구원을 해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었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35년이라는 일제의 통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어두웠던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새로운 한글 번역 성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말과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말과 글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이 한글에 대한 또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고 또 우리 민족은 우리말을 수천 년부터 쓰고 있었지만 한글 학회, 조선어 학회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한문에 가려있던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오히려 그 시대에 깊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성경의 번역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 민족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육신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민족의 선각자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3.1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신약 성경은 참 은혜로운데 구약 성경은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성경이라는 책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그 성경을 읽어가게 됩니다. 어디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출애굽기죠.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그 장면,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장면, 이것이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을 때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들이 되게 더 많은데 일제시대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그들이 다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찾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어렵다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결국은 우리를 억압하는 이 잘못된 악한 세력도 결국은 물러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제 무단 통치가 심해지던 시절이 되면 교회는 모세 오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구약성경 전체를 다 금지합니다. 그럼 뭐만 가르치는 거냐? 착하게 살아라, 질서를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곳이 되라는 것이죠. 민족이니 무슨 주권이니 왕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게 했던 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소망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또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의 견문이 넓혀지면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새로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다시 옛날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어떤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우게 되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조선이라는 왕국을 계승한 어떤 왕조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평등의 나라로, 정의의 나라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을 맞이한 후에 또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또 다른 역경들을 겪어왔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한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해외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 나라가 이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들은 참 희한하고도 놀라운 일이죠. 좀 때로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또 일본이 상당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이 한국 문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서사가 있고 우리의 어필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배한 적도 없었고 이 세상 더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같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우리의 정서들은 어떤 면에서 그 미국이나 유럽의 일본의 문화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한국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한국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았고 그들에게 그 긴 포로 생활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무너지던 그 시대, 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셔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시작을 하셨던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에워싼 환경도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지금의 상황이 옛날 그 구한말의 그 어려웠던 시대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 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과 같은 날들이 오겠죠.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우리는 그 모든 오히려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아름다운 미래의 결실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날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